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장부터 3장입니다. 사무엘상의 내용이 사사 사무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세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사무엘하에서 이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왕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는가. 그 첫 번째 우리 묵상의 주제가 활노래, 케셰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 성경에는 노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활, 케셰트 그렇습니다. 우리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번 주 우리 함께 기억할 성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참 답답하고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카톡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의지로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방적인 나를 선택한 사랑인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사랑하셨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4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잔인한 판결이다.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우리 그 4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에이프릴 그럽니다. 에이프릴. 근데 이 에이프릴의 유래가 두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비너스는 사랑의 신을 상징합니다. 그 사랑의 신 비너스가 헬라 문화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 에이프릴리스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프릴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신에서 에이프릴 4월이 유래했다고 설명하는 하나의 첫 번째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이 라틴 말로 열다, 열리다, 아페리레 그럽니다. 이 아페리레에서 에이프릴 이 영어 단어가 파생했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두 번째 이론에 동의합니다. 4월이 잔인한 달이 아니라 그 잔인함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잔인한 달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소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을 강조했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지도자, 누구와 같은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결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의 주제가 활노래입니다. 활노래. 사무엘하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 활노래, 케쉐트, 우리 한글 성경에서 케쉐트가 두 가지로 번역됩니다. 첫 번째는 활, 두 번째는 무지개. 무지개가 활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활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활노래. 그 다음에 야살의 책 그랬습니다. 야살의 책은 어떤 책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성경에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용어가 사무엘하 1장 18절,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10장 13절에 두 번만 소개됩니다. 근데 야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의로운 자, 그런 뜻입니다. 의로운 자. 따라서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자의 책이다. 그러면 활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야살의 책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10장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동맹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완전히 무찔러야 되는데 자꾸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때 태양이 머문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의로운 자의 행위에 대한 기록, 그것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살의 책이 여호수아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사사 사무엘 하에 기록된 것 보면 이게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러면 그 활노래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야 됩니다. 활노래에 대한 내용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두 용사가 누굽니까?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을 말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사실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가장 아름다운 우정, 최상의 친구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우대합니까?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5절에도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27절에도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아주 극찬한 겁니다. 적군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대를 이은 통치자로서 전임 통치자에 대한 특별한 생각, 더구나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지만은 끝까지 두 용사의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이 혼돈과 분열의 역사 속에서 다윗과 같은 성군을 하나님이 세워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활 노래를 다윗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이 최고의 극찬입니다. 여기 형이라고 하는 이 단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연령적으로 연장자에 대해서 붙이는 칭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피를 나눈 친형제, 그때 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친형제와 같다. 내 형제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이 애통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활노래, 활애가 이렇게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게 큰 은혜였다. 내가 너를 만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떤 은혜?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기 기이하다, 기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게 파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했습니다. 뒤집을 방법 없습니다. 어떡하느냐?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그러면서 여인의 사랑보다, 여인의 사랑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결혼을 말합니다. 결혼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만 결합이 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온전히 합일이 됐다고 하는 것. 그게 활노래입니다. 누굴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요나단을 위해서. 요나단을 위해서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품, 다윗의 지도자의 덕망, 사울 왕,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미워했고 나를 끝까지 추격하던 사울,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활노래라고 하는 케셰트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소망이 빛이 보입니까? 거의 대부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겠는가? 미가서 7장 2절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우리 현실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언론들은 완전히 잘못된 편에 서 있습니다. 언론에서 뭐 4대 4다, 5대 3이다 이런 보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괜히 유튜브들이 신나서 기각될 거다, 각하될 거다. 그 유튜브의 생각입니다. 이게 좌파들의 음모라고 하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탄의 음모입니다. 사람들을 잘 진정시켜 놓고 달래줍니다. 무엇으로? 거짓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막판에 가서 칼로 내리 잘라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칼날을 휘두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사탄의 음모요, 좌파의 음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붙잡습니까?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선으로 악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덩달아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도 나도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막 나서고 있습니다. 좌파에서는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인데 우파라고 하는 곳에서는 너도 나도 아닙니다.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 모든 교회들이 교회 성장을 불락지 교회를 세우는데 포커스를 맞출 때 가능합니다. 불락지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다윗이 활 노래를 통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을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셨고 세우셨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손으로 악을 다스릴 수 있는 용맹스런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회복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